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아멘. 잠언 28장 28절 말씀, 악인이 일어나지 못하게 막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악을 미워하고 의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자입니다. 넘어지는 날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악이 뿌리내려 일어서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하며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진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숨지만 그가 망하면 의인은 많이 나타난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악인의 일어남과 멸망을 대조하면서 악에 대한 징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악인들의 악한 행위를 그냥 두고 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는 동시에 이처럼 교회 안에서 정당한 치리와 권징이 이루어질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진다고 말합니다. 이때 악인은 라샤라는 단어인데 사악한, 죄를 범한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다는 쿰이라는 단어인데 일어나다, 세우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멸망하다는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멸망하다, 소멸하다, 잃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아지다는 라바라는 단어인데 많다, 증가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자면 죄를 짓는 사람이 일어나서 힘을 얻으면 사람들이 숨게 될 것이지만 악인이 멸망당하면 의로운 자들이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표현은 악인이 일어난다는 표현입니다. 악인이 일어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악한 자들이 힘을 얻고 세력을 얻어서 완전히 자리를 잡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하나님의 법이 힘을 잃고 악한 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악한 자들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퍼져나가서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각자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때가 되면 사람들은 숨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힘을 가진 악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눈에 띄는 약자들의 것을 빼앗고 행패를 부리니까 힘이 없는 자들은 두려워하며 숨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사기를 보면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사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를 보면 그때의 사람들이 대로로 다니지 못하고 오솔길로 다녔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얼마나 행패를 부렸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숨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받을 때에도 마찬가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산에 있는 굴과 토굴 속으로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낙타를 타고 다니면서 닥치는 대로 죽이고 빼앗으니까 대로로 다닐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왔을 때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북왕국을 다스릴 때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거리로 돌아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던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잔인하게 학대했기 때문입니다. 남유다도 마찬가지죠.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남유다를 다스릴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숨을 수밖에 없었어요. 우상 숭배자였던 아하스가 다스렸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의롭게 살려고 하는 자들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처럼 악한 자들이 득세하여 자리를 잡게 되면 의인들은 고개를 숙여야 하고 사람들은 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인들이 득세했을 때
의인들만 숨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숨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악한 자들은 의인들만 핍박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 온갖 종류의 악을 행함으로 약한 자들을 넘어뜨리고 착취합니다. 그래서 세상 전체가 급속도로 부패하며 악한 멸망의 길로 다름박질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악인이 멸망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가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는 말입니다. 악한 자들로 말미암아 고개를 숙였던 의인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로로 나와서 기쁘게 다닐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음을 보게 될 겁니다. 악에 유혹받던 이들은 경고를 받게 될 것이고 죄에서 돌이키게 되겠죠. 의인들은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드디어 힘있게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두려움에 떨 것이고 의를 행하는 자들은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유다 사람을 다 죽이려 했던 하만의 마지막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만이 장대에 메어 달리자 유다 사람은 힘을 얻었습니다. 악한 자들은 고개를 숙이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개가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심으로 그의 공의를 드러내시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셨으며 의인들이 힘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신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은 뭘까요? 가장 먼저 신자는 우리 자신이 악한 자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죄를 짓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에 사로잡혀서 그 노예로 살아가서는 안 되겠어요. 죄를 경홀히 여기며 악을 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의 피가 우리의 심령에 계속해서 부어지도록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인의 자리에 서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 안에 악한 자들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아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우습게 여기고 죄를 심상히 범하는 자들에게 엄히 경고해야 되겠어요. 죄를 짓고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리어 큰 소리 치는 자들에게 책망해야 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것을 별일 아니라고 말하면서 연약한 이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자들을 합당한 징계로 다스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악한 자들을 결코 쉽게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죄를 짓는 사람들을 무조건 쫓아내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교회 안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우리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어떤 형제라 하는 이가 이처럼 행할 때 그를 막아서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형제라 함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기로 서약한 자들을 말합니다. 즉 세례를 받은 교회의 회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의 회원이 된 자들은 교회의 대소사에 참여하여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뿐 아니라 처음 교회에 출석한 사람들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행한다면 그런 자들은 엄히 징계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교회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죄를 범한 자가 있다 하더라도 곧바로 공적으로 징계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도록 깨우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해야 하죠. 그를 위해 기도하며 지도하는 과정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이런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방자하게 행하며 악을 행한다면 교회는 주님이 주신 천국의 열쇠, 즉 공적 권징을 사용하여 그를 징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용기 있게 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받을 것이며 의로운 자들은 의로운 삶을 계속해서 힘있게 살아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악이 교회와 세상을 넘보도록 내버려 두지 맙시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교회를 세워 나갑시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 백성이 의로운 삶을 살아가며 어두운 세상을 비출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